성경이 권위를 세우는 거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주관해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장로님 괜찮습니다, 장로님. 자, 언약 성취 실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언약 성취 실제가 야곱에게 왜 일어났느냐? 야곱과 에서에게. 야곱에게 언약을 계승하기 위해서. 그럼 야곱에게 언약을 왜 계승했느냐? 이삭에게 했고 아브라함에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건 뭐냐 하면 선민의 열조와 언약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선민의 열조, 선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잖아요. 그러면 그 선민의 열조와 언약한 내용이 바로 무슨 내용이냐면 여호와께서 세 가지 언약을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성취해가는 내용이 바로 지금 이하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언약 섭리는요, 이 장이기 때문에 위의 내용하고 연관이 돼요. 무슨 뜻이냐면 창세기 1장 36절 정도에 가면 야곱과 에서라는 구체적인 인물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야곱과 에서는 27장 정도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혹은 5, 6장에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가 창세기 전체 주제가 아니에요. 그럼 창세기 전체 주제는 뭐와 관계가 되겠습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와 여호와의 언약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쯤 오면. 그럼 이때 언약 섭리는 야곱과 에서를 바탕으로 누구에 대한 언약 섭리가 나올까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 섭리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위로 올라간다라는 게 그냥 말로 위로 올라갑시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위로는 올라가자고 이 글자는 보는데 전체 내용은 안 들어온다 이러면은 이 공부가 되어 있지 않는 거죠. 누가 계속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쉬운 공부를 해놓으면 자꾸 어렵게 하고 그러냐고. 글쎄요, 저는 제가 스스로 그렇게 공부를 해가기 때문에 제 방식을 얘기 드렸는데 그 방법 아니라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굳이 그걸 제가 강요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제가 제 수준에서 언약과 성취 섭리사를 이해하는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저를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잖아요. 그 저자도 통일교 신자가 와서 얘기해도 강단 내어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말씀 권위를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무척 개방되어 있지만 엄하기로 보면 굉장히 엄한 것이 바로 성경 권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 섭리는 메시아와 연관이 되고 그 언약 섭리를 여호와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그 강조를 위해서 섭리라는 개념을 여기에 넣는 겁니다. 섭리는 3대 언약을 담고 있죠. 섭리는 바로 왕이 통치하는 것을 바로 섭리라고 그래요. 섭리라는 말은 집을 짓는다 이런 의미하고도 연관이 되죠.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집 짓는다. 결국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섭리입니다. 자, 그래서 편과 장 정도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서 여호와의 누구 언약이요? 메시아 언약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방식이 강론집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강론집에서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신학적인 의미의 누구를 소개할 수밖에 없어요. 구약이니까 메시아에 대한 언약 이렇게 되는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은 또 이 땅에 오신 예수에 의해서 이루시는 것과 예수께서 언약하신 바로 성령이 오셔서 성취하는 것.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아들이 보냈고 아버지의 명을 이루는 그 일이 이른바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지금 여러분들과 저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고, 우리가 특히 강조를 좀 하고 싶은 부분이 말씀이 현장에 교회를 세우는 거지 모인 우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착각할 우려가 참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법을 만들고 명령을 해야 되고 내가 하는 방식이 맞으니까 여러분들 따라오라고 강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자기 편할 대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좀 인간적으로 보면 자꾸 두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좀 그런 말이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글쎄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배워도 뭔 소용이 있느냐 이런 말 꽤 자주 들었거든요. 코로나 이후에도 들었고 또 코로나
이렇게 할 그 팬데믹이 드러날 무렵에도 한 5, 6년 이렇게 제가 전달했잖아요. 근데 제 면전에 제 보는 데서 저보고 그래 배우면 뭐 하느냐고, 교회 있는 생활이 저 모양인데,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반발도 하고 변박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소리들은 그래도 적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건 결국 그 상황에서 누가 하신다는 걸 누가 깨닫게 하니까 그럴까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것을 제가 많이 전달했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말씀을 보게 해서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그럼 그런 과정으로 과연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 가시는지를 성경 본문에서 거머쥐지 못한다면은, 성경 본문이 그걸 설명하지 않는다면은 제가 얘기한 것은 이제 제 얘기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35장에서부터 36장까지 야곱과 에서가 번성하는 내용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자, 많은 내용들이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야곱의 자손이 번성하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1절을 읽었는데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 34장에 나왔던 사건이 뭐냐면 세겜과 숫곳 땅을 주는데 야곱의 그 딸인 디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 성폭행, 그러니까 강간당하도록 하면서 그 레위와 시므온이 가서 그 땅을 어떻게 합니까? 다 점령하면서 그곳이 그 요셉 사건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성취의 배경이 되죠. 좀 찾아보니까 나중에 야곱이 사는 곳하고 형 야곱의 그 아들 요셉을 뺀 아들이 사는 곳이 저기 세겜인데, 거기까지가 그 세겜에 있다가 다시 또 더 갑니다. 30km 정도 위로 올라가는데 그곳까지 거리가 120km입니다. 120km면은 적어도 3일 동안 가야 될 길인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야곱이 절대로 요셉의 보호를 할 수 없는 거리를 띄워 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장소에서요? 자기 딸 디나가 그 더러운 꼴을, 모진 꼴을 당했던 바로 그곳에서 자기 아들 사랑하는 요셉이 다시 뭐 하는 죄죠? 짐승에게 찢겨 죽는 일이 야곱에게 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연결고리를 하나님 주권과 관련해서 좀 맞추어서 연결해 가면 야곱의 딸 디나의 강간으로 세겜을 도륙한 이후에, 세겜을 정복한 이후에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럼 여호와께서 이제 밧단 아람에서 20년 후에 돌아왔으니까 자손도 줬고요. 돌아와서 원주민이 살고 있던 땅을 뭐하기도 했고 정복하기도 했고, 누구 방법대로? 예, 여호와의 방법대로. 여러분, 여호와의 방법대로는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소개하는 것으로 안 끝나고 제가 설교로 가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제도가 되는 거예요. 제도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다가 보면 말수가 길어지면 암묵적으로 무슨 요구가 들어가죠, 거기에? 당신 그렇게 따라와야 된다라는 요구가 이미 그 속에 들어가죠. 말 많이 하는 사람이 명령을 안 했다고 해도 50분 후가 지나면 여러분들은 제가 던지는 수많은 명령문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게 뭘 조심해서 제도와 법을 안 만든다고 해서 안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고마울 뿐이죠. 그런 인간인데도 감히 하나님의 교회에 복음을 함께하는 많은 동력자들과 이 시대에 함께 살아가게 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적어도 수백 명 아닙니까? 금방 서로가 알고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요. 그 디나가 좀 그 성폭행 당하기 전에 나타나지, 안 그래요? 이 일 다 치르고 그 다음에 나타나서 올라가래요. 올라가서 뭐라고 하냐 하면, 이게 참 인간적으로 보면 기가 차요.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은 뭐냐 하면 20년 전에 야곱이 도망갈 때 그 하나님을 보여줬고 단을 쌌던 거. 그럼 20년 후에 돌아와서 뭐 하도록 할까요? 내가 약속대로 이루어졌으니까 거기서 다시 단을 쌓고 내가 약속대로 이루어졌으니까 내 이름 불러라, 이거 아니에요. 그럼 여호와 이름을 누구 방법대로 누가 부르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름대로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 방법대로 부르게 하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 방법대로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한번 볼게요.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20여 년 전이죠.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철저하게 관리하신다는 거죠.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자손 번창은 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델로 가기 전에 야곱에게 밧단 아람의 떼국물을 다 없애라는 거죠. 그럼 누가 거룩하게 하세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중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성화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는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더더욱 성령께서 하시는 거고요. 자,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을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그게 전부 밧단 아람에서 여호와를 모른 상태에서 자기가 받은 재물인 거죠. 자, 이걸 지금 다 빼버리는 겁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죠. 나중에 바벨론 70년 포로 이후에도 에스라와 스룹바벨을 데리고 올 때도 이런 구절이 나와요. 어떤 구절이 나오냐 하면 볼게요.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럼 포항성진교회는 여러분들과 한때 제가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잘하셨기 때문에 지켜온 거죠. 대답하기 싫으세요? 그런 거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지금 저랑 다니면서 제발 좀 하지 말라는 게 콕콕 집어서 질문하지 말래요. 듣기 싫으신 거죠, 그 얘기는. 네. 자, 글쎄 제가 그냥 제 방식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꼭 좀 기억 같이 좀 했으면 좋은 거죠.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루스 베델이 같이 나오는 건 본래 땅이 루스였는데 그 땅을 하나님이 언약대로 줬어요. 그래서 땅 이름이 뭐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로 바뀐 거예요. 이런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얼마든지. 본 땅이 누구 땅이 되도록,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 거하는 땅이 되도록. 자,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멋있죠? 베델의 하나님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었더라. 20년 전에. 포항성진교회 역사가 어떻게 되죠? 올해가? 31년입니까? 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신 역사라고 봅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알론 바굿이라는 것은 그 281페이지에 있죠. 거기 보면 곡함의 상수리다. 이게 왜 베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다음에 그 드보라를 베델에 묻는 이 일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리브가의 유모라면은 리브가는 누구 아내죠? 예? 이삭의 아내죠. 맞죠? 네, 이삭의 아내죠. 그러면 이 사건은 시기로 보면 몇 년을 거슬러 올라가죠? 40년을 거슬러 올라가, 적어도. 그 20살에 갔다가 20살에 돌아왔고, 거기에서 이제 여호와 이름을 다시 부르게 했고, 그럼 그 일들이 야곱 전체 일생을 누가 주관해 오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주관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유모, 그 리브가와 유모, 그 리브가의 유모라는 말은 뭐냐면 유모가 키운 거죠. 그
젖물리는 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가 여기에서 이제 묻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언약하신 내용들이 이제 다 어떻게 됐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베델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하고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죠. 과거 역사를 이어주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곳에서 알론 바굿이라고 곡하는 일을 슬퍼하는 나무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리브가는 여러분 나중에 어디에 맺히죠? 여기는 나중에 막벨라굴, 아브라함이 샀던 그 헤브론의 막벨라굴 거기에 묻히죠. 나중에 그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은 베들레헴에 묻히죠. 그리고 야곱 같은 경우에는 야곱은 그 막벨라굴에 묻히지만 야곱의 아들 그 나중에 총리되는 요셉은 저 위에 또 세겜에 묻혀요. 세겜에 묻혀요. 이스라엘 역사 전통에서는 그 요셉의 형제들도 전부 세겜에 묻었다 그래요. 그래 막벨라굴에 묻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7장 14절 그 해석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그건 조금 이제 문헌학과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일단은 그렇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세요. 다시 나타나서 9절에 보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여러분,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이게 뭐예요? 20년 전 사건이 여기 한마디로 다 들어있는 거죠.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돌아갔다가 언약한 대로 돌아왔고 그 일이 리브가의 유모 죽는 사건으로 하나님이 다 마무리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면서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뭐라 부른다 그러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거 여러분 이미 32장 28절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메모 주석에는 안 나와 있는데 32장 28절. 그러니까 에서가 400명 데리고 올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씨름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하고 한 번 붙은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다리를 절게 되었고 그 급소 쪽에 이제 치명타를 입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절게 된 거고요. 자, 어쨌든 그때 이미 약속했던 것들을 또 몇 년 후가 되어서 다시 이루어 준 거죠. 거듭 약속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앞으로 창세기 우리가 지금 35장 보잖아요. 35장 보잖아요. 50장까지 35장, 36장 그리고 37장에서부터 장이 바뀌어요. 그죠? 예. 37장부터 제2장 자손 언약 성취 섭리로 넘어가잖아요. 자손 언약 성취 섭리. 글쎄 우리가 내일까지 창세기 50장까지 할지는 모르겠는데 창세기 50장까지 여호와께서 언약 자손들을 보호하는 내용에 보면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낱말 중에 야곱이 많이 나올까요? 이스라엘이 많이 나올까요? 잘하시네요. 그게 여러분들과 의미가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 이름도 같이 나와요. 몇 번. 야곱이라고 했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했다가 야곱이라고 했다가 이러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야곱은 혈육으로 보면 야곱의 이름이 맞지만은 3대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계시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이름이 더 강한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강한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1.1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1.1핵이라고도 떨어지지 않게 한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18절에 나오는가요? 더하거나 빼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고 한 경우로 보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지명과 인명이라는 게 그 자체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지금 36장까지 오는 동안 그 지명들, 여러분 베델이라는 데가 되게 유명하죠. 왜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한 장소니까. 몇 번지 이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버스 정류장 옆에 있었던 상대동 몇 번지는 기억 안 나도 거기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전달해 드렸으니까요. 그 기억은 새롭단 말이죠. 왜요? 여호와의 이름을 그곳에서 같이 깨닫도록 한 거니까.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앞으로 이제 성경 신학, 학술원 내지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개명이 되면
교회 동역자 협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또 원하기는 정기적으로 성경 신학 총서를 두고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또 그걸 은사가 있는 분들은 거기에만 몰두해서 진짜 어떤 개념 하나라도 여호와 계시 관점에서 성경 권위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바람을 또 가져봅니다. 자, 또 볼까요? 10절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다시 강조하셨죠. 11절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강하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성 계시. 자,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그럼 이렇게 보면 여호와께서 하감하셨고 여호와 이제 하셨다는 뜻에서 더 나가면 이제까지 야곱과 관련된 모든 일을 누가 주관해 오셨냐 하면 어떤 하나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다. 전능성 계시. 신실성도 드러났습니까? 안 드러났습니까? 너무 많이 드러났죠. 누구 방법대로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방법대로 하셨죠. 주권성 드러났죠.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 섭리대로 된 거죠. 영원성이죠. 사랑하시는데 우리 차원과는 다른 방법으로 사랑하십니다. 자비성 드러났죠. 오대 속성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14절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방법으로 여호와가 정한 때에 부르게 하신다. 그 여호와 계시다.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성경신학의 성경관, 여호와 계시 중심의 성경 해석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명명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어서 이제 에브랏 곧 베들레헴에 장사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베델에서 발행해서 에브랏까지 이르기까지 얼마 길이 좀 떨어져 있는데 라헬이 하필 이럴 때 이제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서 등남했다고 하니까요. 18절에 라헬이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베논이라는 말은 그 나오죠. 주석에 슬픔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좋은 이름을 붙여준 게 아니죠. 자,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더라.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의 오른손의 아들은 이 오른손이 누구 오른손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오른손은요. 보통 다윗의 시편에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전능성과 권능을 얘기할 때 오른손으로 걷어주셔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이름을 그 안에 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베냐민에게 둔 거예요. 자, 이것도 방법이 이상하죠? 라헬을 좀 더 살려면 안 되나요? 다시 정착을 잘해서 애굽에 가서 제대로 정착할 때까지 베냐민이 아직 어리니까 유모도 없는데 유모가 있겠죠. 뭐 어쨌든 컸으니까요. 그렇게 좀 키워놓고 난 다음에 하면 좋은데 라헬에게 가는 중에 그냥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남겨놓게 하고요. 예? 그건 이제 권사님 해석이고요. 예. 잘못 안 해도 하나님이 너무 큰 어떤 진노하신다는 거는 뭐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별로 이게 그럼 기쁜 일일까요? 기쁜 일이 아닐까요? 라헬이 죽으면서 베냐민을 낳았다, 이게. 답 못하시죠? 왜요? 어미를, 여러분, 시골에서 보면 과거에 저는 꽤 많이 들었어요. 애기 낳다가 그 시골이니까 바로 병원에 못 가서 어머니 죽는 일이 종종 있었거든요. 할머니들이 그 애 보고 뭐라고 부르는지 잘 아시죠? 뭐라 그랬죠? 지엠이, 예, 잡아먹고, 이런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이제 그 좋은 일은 아닌 거죠. 그러나 뭐로 보면? 자손 번성으로 보면 베냐민 태어난 일은 좋은 일인 거죠. 그럼 여러분, 좋은 일이냐 좋지 않는 일이냐는 것은 우리가 지금 확신을 못 갖는다는 말은 누구 이름으로 가야만 해결된다는 걸 말하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야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일의 방향이 그렇습니다. 라헬이 저런 말 하면 안 되지. 라헬이 저런 말 하면 안 되지. 주어를 라헬로 놓는다도 말이 안 돼요. 맞죠? 그래도 야곱이 베냐민을 얻었으니까 괜찮지. 야곱이 베냐민을 얻었으니까 괜찮지. 이것도 답이 아니에요. 답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언약하신 내용을, 3대 언약을 당신이 실제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전부예요. 자, 19절에 보면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합니다. 야곱이 라헬의 묘비에 비를 세우고 라헬의 묘비라고 이 글을 쓸 때까지 일컬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자, 이렇게 해도 이 사건이 베냐민이 태어나는 걸로 충분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왜 이런 내용이 여기 나올까요?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그 에델망대 부근에 거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서모 빌하,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는 레아니까요. 자기 작은 어머니가 되겠죠. 라헬의 몸종인 빌하와 통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보세요. 야곱의 아들은 몇 명이라? 12이라.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이게? 22절 빼고요. 레아의 소생은 야곱의 장자,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은 누구? 그 다음 나오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라헬이 낳은 자는 누구?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삭을 만나게 되고 이삭이 죽었더라.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22절을 뺄까요? 빼면 안 되잖아요. 말씀인데. 그럼 안 빼려면 뭘 해야 돼요? 연결을 지어야죠. 하나씩 짚어볼까요? 자손 언약과 관련된 맥락이 맞습니까, 지금? 자손을 언약하신 것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지금 전체 흘러가는 방향이 맞습니까? 언약 성취가 되고 있는 과정이 맞아요, 지금? 아니에요? 맞아요? 어떻게 시작됐죠? 지난 시간하고 연관을 시키면 세겜 땅을 주는 방법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게 하셨다고요? 야곱의 딸이 성폭행을 당하는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언약하셨죠. 베델로 돌아가라. 그리고 베델에서 내 이름을 부르게 하셨어요. 그럼 내 이름을 부르게 한다는 말은 언약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이루셨다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언약한 대로 이루었다는 것은 이미 과거 40년 전부터 내가 준비해서 된 일이다. 그래서 그 리브가의 유모의 그 묘비도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심게 한 거죠. 뭐 그 사람이 귀해서가 아닙니다. 누가 해오신 역사를 생각나게 하는 거죠. 여호와께 해오신 역사를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베냐민을 줬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에 실제로 보면 누구의 언약이 이루어진 거죠? 여호와의 자손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구 방법대로 주셨냐 하면 여호와의 방법대로 라헬을 데리고 가면서 준 겁니다. 그러면 이 맥락에서
루벤이 서모 빌하와 통관한 사건도 무슨 언약하고 관계가 돼야 되냐 하면 자손 언약하고 관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어딘가에선가 성경 어딘가에선가 이 답을 찾아야 돼요. 그냥 이런 게 나왔더라라고 지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 신학, 성경 강론 전집에서 세밀한 부분까지 치밀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를 안 하게 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를 들면 이 구절은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문헌학으로 봤을 때 빼도 상관없다라고 하면 빼지는 겁니다. 하나만 빼게 되면 나머지 것들도 손쉽게 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좀 주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손 언약과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자손 언약과 어떻게 그럼 연관이 되느냐? 아까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러죠. 뭘 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 부인을 아들이 손을 댄 사건입니다. 맞잖아요. 빌하를 통해서 누구 자손이 났어요? 빌하를 통해서 야곱의 자손이 났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 자손이 빌하를 건드렸다는 말은 뭐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겠지만은요, 아버지의 소유권을 건든 거죠. 아버지 자리를 찬탈한 겁니다. 누가요? 장자가. 그럼 이 답은 어디에 나오느냐? 메모 하나 하고 가죠. 49장 4절에 가면, 창세기 49장 4절에 가시면 우리 한번 읽고 넘어올까요? 창세기 49장 3절 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르우벤아 너는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좋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을 끄는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장자권을 박탈해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는 누가 되지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결혼할 때 봤는데, 아니요, 유다는 왕권을 줘요. 요셉의 아들 중에 누구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 누구죠? 에브라임이죠. 남북이 갈라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모이도록 하는, 세상으로 말하면 단합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 하면 우리는 유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자인 누구를 따라간다? 에브라임을 따라간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이 어디 지파냐 하면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 내용을 우리가 개론을 공부할 때도 살펴봤는데 한번 또 찾아보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입니다. 역대상 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그럼 누구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죠? 요셉 자손이니까 그 중에서도 아까 얘기를 드렸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 에브라임에게로 갑니다. 이건 나중에 49장에 보면 요셉이 아들들을 데려왔는데 야곱이 축복할 때 손을 어떻게 해요? 어금맞기죠. 그래서 차자에게 뭐가 돌아가도록 합니까? 복이 돌아가도록 하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혈육을 넘어서는 내용이 여러분 역대기입니다. 여러분 역대기는 언제 기록하게 하시냐 하면 에스라가 보통 기록했다 그럽니다.
자,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하고 에스라가 기록한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에스라가 기록했던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요. 말라기 시대예요. 거의. 말라기 시대라는 말은 무슨 내용이 다 완성이 되는 거죠? 선지서 내용이 다 완성되는 거죠. 선지서 내용이 다 완성된다는 것은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자손 땅 통치의 범위가 그림자에서 모형에서 어디로 돌아오는 거죠? 실체로 넘어가는 거예요. 요나서가 대표적이라고 그랬죠. 언약 자손의 범주 속에 누가 들어온다? 이방인이 들어온다. 애굽에도 있고 모압에도 있고 암몬에도 있고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에도 있고 곳곳에도 여호와의 자녀들이 돌아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땅은 가나안에 있는 예루살렘 땅만 거룩합니까? 곳곳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거룩합니까? 후자입니다. 그래서 이방이 가지고 오는 이방의 땅에 있는 솔방울도 여호와를 섬기는데 거룩한 제물이 된다 그럽니다. 그럼 땅 언약도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넓어지는 겁니다. 왕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는 자가 혈통으로는 맞지만 그 담겨있는 의미는 유다라는 혈통에 얽매이겠습니까? 벗어나겠습니까? 벗어나죠. 벗어나는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하면 이사야서에 싸매시도록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왕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오고 스룹바벨이 낳은 자녀가 나옵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세운 이방 왕입니까? 그 왕 이름이 고레스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역대기 5장 1절과 2절은요. 어디에도 안 나오고 열왕기에도 안 나오고요. 실체적 언약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여러분 역대기 상 5장 1절이 지금 2절 2절을 저희들이 볼 텐데 역대기 1장 1절에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시작한다 그랬죠? 아담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모 빌하를 르우벤이 간통한 사건이 역대기 상까지 연결이 되면 혈육으로 난 장자의 혈통을 여호와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여호와께서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 진짜 놀라운 방법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상상을 상상력으로도 접근할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좀 더 읽어볼까요? 자, 장자 명분을 혈육을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여기서 명시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장 2절 볼게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어요?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러면 보세요. 혈육의 장자는 누굽니까? 르우벤이죠. 혈통으로 난 자녀로 보면 누굴 제일 먼저 낳았어요? 르우벤이죠. 지금 근데 역대기의 기준으로 보면 장자의 받을 복은 르우벤이 아니라 누구에게 갑니까? 요셉의 아들. 그 중에서도 누구죠? 에브라임에게로 갑니다. 손을 어금 맡겨서 하고요. 그럼 유다는 왕이 된다 하지만 유다는 누가 될 수는 없어요? 장자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하신 대로 언약 자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예언하시는 이 전체 내용으로 본다면은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 자녀를 준비하는 거, 자녀 가운데서도 차서를 준비하는 거, 높은 자와 낮은 자를 구분해 놓는 거, 그리고 또 북쪽 이스라엘은 나중에 아수르에 망하잖아요. 다 망했지만 선지서에 가면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누가 있죠? 돌아올 자, 남은 자가 있다고 그랬었죠. 그럼 그 모든 것들이 장차 오셔서 메시아가 통치하실, 또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실 3대 언약을 실체적인 모든 준비를 해놓는 과정이 창세기에서부터 일단 에스더서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에스더서까지를 바탕으로 그리스도에게 연관이 된 상태에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연결이 돼야 돼요. 다윗의 찬양이다라는 것만 설명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선지서에 가면 때리고 싸매고 뽑고 심고 흩고 모으고 멸하고 세우고 패망시키고 회복하는 그 내용이 모형적인 언약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정없이 버리게 하고 끝을 내시고 다 끝내버리고 여호와의 이름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에서 에스겔 37장 좀 예를 들면은요, 다 몰렉에게 드린 자녀의 뼈밖에 안 남은 그 자리가 에스겔 40장 이후에 나타나는 하늘에 준비되어 있는 성전에서 나온 샘물로 번성하는 12지파의 땅, 바로 하늘에 속한 나라, 짧게 말하면 천국, 그리스도가 통치할 그 나라, 그 교회의 준비를 여호와께서 해놓으시는 겁니다. 그걸 한마디로 성경신학에서는 뭐라고 요약을 하고 있느냐? 뭐라고 요약해요? 여호와의 언약,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을 얘기하면서 뭐 섭리를 통한 언약만, 이건 안 돼요. 부족해요. 많이 부족해지고 아쉬워집니다. 그래서 근래 선지서 그 강론을 좀 꼼꼼하게 하기도 했고, 또 여러 번 반복하기도 했고, 또 요약도 하고, 요즘 그 대학반 강의에서는 마태복음하고 선지서하고 연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화요 강좌에서요. 그 다음에 주일날 대학반에서는 사도행전을 복음서와 그 다음에 선지서와 연결해서 하고, 그래서 그걸 따라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진짜 많이 넓어졌다고 얘기를 하세요. 넓어졌다는 건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신학 총서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과정으로 가니까 좋은 거죠. 알고 믿는 것이 이제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일들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아까 보셨던데 그 22절 내용 있죠? 그 옆에다가 49장 4절도 좀 메모하시고요. 아까 우리 읽었던 데가 어디죠? 역대상 5장 1절부터 2절 내용도 메모해 놓으시면 역대기는 거의 다 간 겁니다. 역사서 전체가 다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큰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자, 그 부분까지 우리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번성하게 했는지 그건 23절부터 좀 보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